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가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가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하늘의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폭풍을 이겨낸 불 이겨내 다니엘 새 친구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내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은 세대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물살을 가르는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우리 the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동화서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도연이 땅 우리 함께 치유하소서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한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선포되길 원한다고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흥의 물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선포되어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집회 가운데 부어질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또 우리 많은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함께 다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많은 은혜를 담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고 또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보시면 주보 표지대로 복음적 평화통일 특별 집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또 사역의 비전과 소원 중에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단선 중에서도 그 중에 북한 선교와 관련된 그 단기 선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그렇게 나가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번 NK 북한 선교 단기 선교를 다녀온, 그래서 따뜻한 뜨거운 그 은혜를 머금고 온 귀한 자매를 통해서 우리 함께 간증을 먼저 듣도록 하고요. 또 그 간증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4국 한우리 자매가 귀한 간증 나누어 주실 텐데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평생 동안 한 번도 북한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일 이후에 겪을 피해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이후에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사임할 때까지 절대 듣지 않을 것 같다는 학교는 통일선교학교였고, NK 단서는 귀한 섬김으로만 생각하고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제 안에 자리 잡혀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안 할 것 같은 일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과 관련하여 우연히도 해외 주재의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하여 한국에 오게 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가장 앞서서 선전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이 왜 탈북했을까? 제가 NK 단기 선교에 가게 된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관심해왔던 북한 주민들이 겪어온 괴로움, 배고픔, 처절함, 탈북한 사람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보았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절대 듣지 않을 것 같았던 통일선교학교를 신청하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NK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NK 단기선교 팀장으로 콜링을 받고 선교사님과 먼저 소통을 하게 되면서 탈북하는 북향민들의 긴급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4박 5일을 여러 나라, 국경과 산, 강을 넘어오고 브로커들이라는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기도로 시작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된 만나 팀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과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의 북향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NK 구출 사역을 위해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후원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NK 사역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끊임없이 붙여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역지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탈출하는 과정을 함께했던 북향민 분들을 센터에서 직접 만났을 때는 왠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특성으로 연습해갔던 그리스도의 계절의 첫 마디 민족의 가슴마다를 부르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같은 민족이구나. 언어가 통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공기놀이도 하며 옛 동요도 같이 부를 수 있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향민 분들이 탈출하는 모든 장소를 갈 수는 없었지만 탈북 루트 몇 곳을 돌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생기기를, 하나님을 믿는 양심적이고 믿을 수 있는 브로커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닿지 않은 북한 땅을 품으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먼저 선교사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치열한 일터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실히 임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터 선교사, 믿지 않는 가정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가족을 섬기는 가정 선교사,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에서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와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귀한 간증 나눠준 우리 하늘의 자매에게 큰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NK팀을 통해서 이 같은 귀한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누군가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귀한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품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6절까지인가요? 네, 6절까지. 제가 그럼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정말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김의혁 교수님이신데요, 숭실대학교에서 함께 교단을 섬기고 계시고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를 섬기고 계십니다. 지난번 통일선교학교에 오신 분들은 이미 교수님을 뵌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따뜻한 말씀 속에서 정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머금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북한 선교와 통일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자 또 탈북민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던 목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아니 단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저 북녘 땅 북한에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곳이 우리 한반도의 영적 중심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여러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8장 그 앞선 이야기를 한번 복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약속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니까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뜨겁게 그 제자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어요. 두렵고 절망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잠깐만요. 네, 다음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뒤에서 나오고 있군요. 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흥황하는 이야기가 숨가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이르게 되면 첫 순교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인 거죠. 스데반 집사는 온몸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을 두들겨 맞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목격자로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큰 박해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제 예수님을 갓 믿게 되었을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의 폭풍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막 부흥했던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장면이 초대교회의 마지막 장면이었을까? 초대교회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꿋꿋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고난이 바로 예수의 부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담대히 들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고 주전 8세기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은 종교적으로 변질되었고 피도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무시했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같은 핏줄이었지만 가장 적대적인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고난 가운데 사마리아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서 뻗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첫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자주 외우고 하지만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많지만 정작 사마리아에 주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가장 가깝지만 마음을 주기 싫고 생각만 해도 괘씸하고 기도조차 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일까요? 저는 저 북녘 땅이 바로 우리의 사마리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하나였지만 분단을 경험하고 뿌리가 같지만 전쟁을 통해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던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은 관계가 바로 저 북한과 우리 남한의 관계가 아닐까. 북한은 바로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과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지만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는 그 땅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제자들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구 반대편의 어떤 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보러 기도하고 선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마음 가운데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과감하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8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8절에 보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뭘 연상합니까? 바로 그 앞선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의 발걸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빌립 집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의 사역을 승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마리아 땅인 저 북한은 어떨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가장 아픈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슬픔과 고통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특별히 저 북쪽 지방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저 평안도와 그리고 황해도 지역을 가리켜서 서북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북지방은 이 남쪽 사람들로부터 늘 많은 멸시와 차별을 조선 왕조 내내 받아왔습니다. 이 남쪽 사람들이 우선 많이 무시했고 저 서북지방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급제하고 관리가 되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북지방은요,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 서북지방에는 뭐가 많죠?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식량이 넉넉하지 않은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서북지방은 누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늘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납치당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저 서북지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분단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남과 북이 분단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있었던 그 마음의 분단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도전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슬픔과 아픔의 땅이었는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저 서북지방 사람들은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진취적이었습니다.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더 담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무엇에 눈을 빨리 뜨게 되냐면 무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식량을 수입하고 물건을 내다 파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주상인, 개성상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훨씬 더 진취적인 이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 특별히 존 로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요, 저 압록강 건너편 고려문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북지방 청년들, 서상윤, 서경조,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야,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자녀 삼아 주시는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가운데 이 복음이 심겨진 것은 저 서북 지방이 가장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해방 때까지 3,0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다 저 북쪽 지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남쪽은 1,000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북쪽은 3,000개 교회. 인구는 남쪽이 2배가 많았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6배 많은 부흥이 저 북녘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인의 비율은 1%와 2%에 불과했고, 이 북쪽 지방 사람들의 상한 마음 가운데 1920년대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확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 김일성이 소련군과 함께 들어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면서 분단이 생기게 되고, 그 뒤로 북한 땅은 80여 년 동안 영적으로 어둠의 땅이 되어버리고만 아픈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탈북민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이 반드시 열리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 남한 사람들이 2가지 점 때문에 회개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저 북한 땅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북한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저렇게 힘들었었구나 라고 뒤늦게 깨닫고 애통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북한 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어려운 고통을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1990년대 중반에 큰 자연재해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95년도부터 수해와 가뭄이 연달아 몇 년 동안 오게 됩니다. 북한 땅 전역이 다 황폐해지게 됩니다. 식량이 없어서요, 대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30만 명에서부터 많게는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굶주리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에 북한 사람들 시체가 떠다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중국 쪽에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되는가 하면 이 표현이 있거든요. 기괴한 고요함이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아직 저 북쪽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겨울에 요리도 하고 굴뚝에 연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주리다가 기력이 다 쇠해져 가지고 그냥 다 늘어져 있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제 주변에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고난의 인군 시기에 북한에서 가장 충성되고 착했던 사람들부터 목숨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 사람들은 평생 배급을 받아서 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급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뭐라고 할까요? 야, 딴 생각하지 마. 배급 다시 재개될 거야. 너 기다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던 교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막 당원들, 착하고 고지식한 사람들부터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생명을 부지했느냐? 불법 비법이라고 하는 그 활동들, 밀수하고 탈북해서라도 식량을 구해왔던 사람들이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1995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고픔이 있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특별히 가족 안에서 노약자들이 먼저 목숨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울부짖어요. 배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게 됩니다. 엄마가 식량 구하고 다시 돌아올게,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 약속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중국은 북한 여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곳입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음료수를 권하고 그 음료수를 마시면 기절하게 됩니다. 정신 차려보면 저기 중국 시골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시끌벅적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자기 결혼식인 거예요. 10만 명 넘는 북한 여성들이 중국의 한족 노인들, 노총각들, 장애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중국은 왜 그랬느냐? 중국은 오랫동안 한자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남녀 성비가 114대 100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았고 이 북한 여성들이 그들이 이제 수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마가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6달이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북한 아이들이 이때 굶어 죽게 되고 꽃제비가 되어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행군 90년대를 정면으로 통과했던 그 세대가 있거든요.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세대가 지금의 30대, 40대 여러분 또래 북쪽의 청년 세대에 해당합니다. 지금 북한의 어린이들은 그 세대의 자녀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30대, 40대가 가족이 해체가 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컸던 그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상처와 아픔이 바로 다음 세대에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남한 사람들이 언젠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그때 회개하게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야, 우리가 미처 몰랐구나.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나만 생각하고 내가 살았구나.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나는 외면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언젠가 우리가 북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유, 이 예배의 기쁨, 우리가 맛있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내 가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너무나 자주 잊은 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아갑니다. 북한을 외면하고 우리는 너무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북한을 외면하고 잊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북한 땅을 잊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전도했던 것이 이 빌립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땅 안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무시된 한 여성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참된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아니고 저 사마리아 성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요, 남쪽이냐 북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비유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줬을까요? 종교인? 아니요. 유대인? 아니요. 오히려 당대 가장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대중의 편견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뒤집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10명 중에 단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미 사마리아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깊은 긍휼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만나셨던 것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2012년 저는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이 북한 기독교인들로부터 뺏은 성경책 거에게 팔아,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니까 이 기사의 내용인즉 북한의 보위부원들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던 그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들을 압수한 다음에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국에다가 내다 팔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책이 자료사진으로 같이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책이 성경일람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저자를 보니까 김건호 목사 이렇게 돼 있었고 1934년 발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김건호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목사님이셨던 제 증조 할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께서는요,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믿으시고 평양신학교를 가시고 평양에 있는 장로교 총회 교육부에서 성경공부 교재를 집필하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쓰셨던 성경에 대한 그 책자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쓰여졌던 것입니다. 저기 이제 원 안에 계신 분이 이제 김건호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너무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서적 책방을 찾아서 이 책의 1956년판을 제가 이렇게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원, 성경은 모든 믿는 자의 유일의 영적 양식이 옳시다. 그런 거로 우리 신자는 날마다 가정에서 읽고 주일마다 교회당에 나가서 배웁니다. 그 밖에 기회를 얻는 대로 사경회나 성경학원에 출석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신자의 한 큰 의무일시다. 예. 여러분, 북한 사투리가 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것,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북한에 세워진 교회도 바로 이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 북녘 땅 가운데 일해오고 계시는 그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 땅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이라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기도에서 지워버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저 북녘 땅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의지가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북한 땅에서 일하시기를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저 북녘 땅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망각하거나 외면하거나 우리 기도 가운데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를 생각할 때요, 저 북한을 생각할 때, 또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의 근본적인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선교의 주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선교하는 거야. 아유, 저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거지, 교회가 선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하나의 중요한 결정적인 신학적 깨달음이 세계 교회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보면요,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먼저 이들을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선교사로 보내셨던 하나님이셨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선교의 절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도록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받도록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일관되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저 북한 땅은 열릴까요? 열리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저 북한 땅은 열릴까요? 열리지 않을까요?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한반도의 분단, 통일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바라볼 때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이 솔직히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아래서 부부끼리 통일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나라와 나라의 통일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요, 분단이 무엇인지 먼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단은요, 우리 민족 가운데 세 단계로 찾아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1945년의 영토의 분단, 두 번째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는 체제의 분단, 세 번째 분단이 뭔가 하면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3년의 전쟁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200만 명.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됐거든요. 가끔 뉴스 보면 젊은 청년들이 그냥 죽어나갑니다. 드론 맞고 막 폭격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4년 동안 지금 한 50만 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2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 전쟁 때.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상처가 저 북쪽과 남쪽에 남아있겠습니까? 저들 향한 적개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이란 무엇일까? 저는 통일은 세 가지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통일의 모습은 먼저 땅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이크나 자동차를 타고 평양과 신의주와 북경까지 가는 이 땅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통일은 남쪽과 북쪽의 체제가 하나가 되는 통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실패한 체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북한 인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함께 수렴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와 승자독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토대 위에서 공평과 정의, 그 토대 가운데 통일 한반도의 체제를 어떻게 세워갈 건가를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 북한이 우리 남쪽이랑 똑같아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토가 하나가 되고 체제가 하나가 됐는데 이제 남북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데 서로 얘기를 안 해. 아니, 저 북쪽 사람들이 여기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웃어주다가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이러면 과연 통일이 된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통일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통일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함께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지점까지 가야 통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준비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사람인 겁니다. 정말 북녘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이 가끔 저에게 교수님, 통일이 언제 될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통일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통일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영토의 통일과 체제의 통일만 생각하면 여전히 제자리인 게 맞아요. 지난 80년 동안 통일이 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남북한 관계가 조금 좋아지면 통일이 되나 보다 했다가 또다시 제자리.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기도를 멈추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제자리입니까? 근데 우리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은요, 그냥 하나의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과정, 프로세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은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통일은 1% 되고 있다, 2% 되고 있다, 5% 되고 있다,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사람의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보내주신 탈북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바로 이 사람의 통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저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저 북녘 땅의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가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낭망하거나 지치지 않고 더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특별히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탈북민들이에요. 34,000명의 탈북민이 우리 한국 땅 가운데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한국에 정말 목숨 걸고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이 있을까 하고 교회를 찾아갔다가도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3명인데 한 명은 북한에서 낳은 아이, 한 명은 중국에 팔려가서 낳은 아이, 또 하나는 이 한국에 와서 다시 결혼해서 낳은 아이. 근데 이 한국의 남편마저 떠나가고 없습니다. 이들의 그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찾아가서 막 사형리, 막 전두폭발, 예수 믿으라 이러면 다 튕겨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 동안 북한에서 선전선동을 받다 왔기 때문에 말의 유창함에 감동받지 않아요. 이분들이 근데 언제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가 하면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장로님의 모습, 사랑이 많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함께, 그러니까 인격화된 복음으로 전해질 때 우리 북한 분들이 신앙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긴 호흡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서 존중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북한 내지 사역자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 안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과 함께 삶을 살아냈던 수많은 외국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 지도는 그 중에 일부를 있었던 그 사역들, 수백 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과에도 20여 명의 우리 외국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북한 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북한에 옷 공장을 세우고 분유 공장을 세우고 버스 회사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냅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역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셨는가 하면, 이분은 이제 미국 교포신데 북한에 회사를 만드셨거든요. 본인이 사장이니까 이제 그 회사 입구 출입구에다가 책상을 놓고 가장 일찍 출근해서 아침에 성경책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성경책 자기 걸 갖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들어오다가 물어봅니다. 사장 선생님, 이거 무슨 책 보십니까? 이거 성경책 봅니다. 아니, 이거 저 미제국주의자들의 나쁜 책 아닙니까? 아니라고, 이거는 이런 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괜찮거든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분이 가족이 같이 들어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러면 창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았던 저 북녘 땅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단지 저기 선진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미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날은요 전 세계 곳곳에서 콜링하고 계세요. 브라질 사람들 수백 명이 지금 북한 선교에 헌신해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 과에 베네수엘라 사람도 있고요, 대만 사람도 있고, 싱가포르, 필리핀, 아프리카 수단 사람이 지금 북한을 위해 기도하다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려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북한에 들어가서 비록 말로 예수를 직접 전할 수는 없지만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북한 땅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서 일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청년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북한이 더 열리게 되면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은 결국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됩니다. 우리 외국분들, 이분들은 또 탈북민들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북한 땅을 여시게 될 텐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들 위해서 기도 한 번 한 적 없이, 눈물 한 번 흘린 적 없이 저들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지금부터 함께 품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공부하고 이런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저 북한을 향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탈북민들과 또 외국 디아스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후원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저 북녘 땅을 향한 기도, 그 주민들 향한 기도, 특별히 분단된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 평양 가운데도 하나님 큰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한반도의 영적 중심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가 기도하는 이 작은 몸부림 하나는 마치 저 한강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처럼 너무나 작아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눈물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저 북녘 땅을 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어둠과 아픔, 고난을 경험한 땅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예배가 그쳤던 곳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미움과 갈등과 적대의 역사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와 복음 통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북녘 땅을 품길 원합니다. 또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한 하나님, 내 문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썸머 플러스가 지나고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는 8월 둘째 주입니다. 그럼 오늘 사랑 노티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여름 해외 단기 선교 파송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썸머 플러스 기간 동안 KH국, 몽골, 인도로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났던 팀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 그 은혜의 현장을 나누는 파송 감사 예배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송 감사 예배는 오늘 저녁 8시 남측 601호에서 진행되며 물질과 마음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청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청년 무릎 기도의 안내입니다. 토요비전 새벽 예배 직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토비세가 끝난 직후 본당 남측 지하 2층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사랑 노티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You're pulling me closer and closer, holding my heart to the very end. Jesus, I'm found in your freedom. This is real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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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ling me closer.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선을 이루는 것 같다고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몽골 아이들한테 오롯이 전달되고 저희가 진정성을 정말 깊게 공감하고 교감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선교.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기대로 바뀌게 된 기도를 받고 나니까 이 선교란 것이 그저 혼자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그렇게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선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Holding my heart to the very end. Jesus, I'm found in your freedom. This is real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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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ling me closer and closer, holding my heart to the very end. Jesus, I'm found in.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또 우리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들을 오늘 또 경험하고 또 다녀온 우리 청년들이 이따가 오늘 광고 보신 대로 저녁 8시에 단기선교 감사 예배로 또 그 자리에서 귀한 간증과 또 귀한 사역 나눔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또 참여하시면 정말 뜨거운 간증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맛보고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초대해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까운 북한 땅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섬기며 나아갈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가지 귀한 소식을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뜨거운 수양회 이후에 또 우리 안에 주신 그 사랑을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픔을 겪은 그 현장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흘려보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베네수엘라에 너무나 갑작스럽고 큰 지진이 나서 아파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품고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현장에서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에게 감사 영상을 좀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실 때 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사실 그 현지에 계시는 저희와 연결돼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사실 그 현지 교회 성도님들도 사실 이 지진 피해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와 또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영상 만들 그럴 사실 여력이 없을 텐데도 그만큼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 우리를 잊지 않고 또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다라는 그러한 큰 마음의 응답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귀한 좀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영상 같이 좀 소식 나누고 오늘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통해서 그 현장 함께 보시고 마음에 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20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도현 강미애 선교사입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서 우리 대학부에서 대청부에서 저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섬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헌금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베네수엘라 형제들에게는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입니다. 정말로 이 지구 반대편에서 베네수엘라를 잊지 않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이 증거되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Dios les bendiga. Queremos darle las gracias por el apoyo que han dado a Venezuela. Estamos muy agradecidos por todo lo que han brindado para nosotros poder servir a las personas afectadas por el terremoto de Venezuela, específicamente a cada hermano y cada persona afectada en el estado de La Guaira. Queremos bendecirles y agradecerles profundamente por su apoyo hacia nuestra nación. Dios les bendiga. Queremos dar las gracias a la Fundación por hacer esta donación de artículos de alimentos para así poder seguir bendiciendo a las personas de La Guaira quienes fueron afectadas por el terremoto. 지금 이 장소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대학생 청년들이 와서 지금 물 정수기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아주 오랫동안 물이 없어서 먹는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보내주신 헌금으로 이렇게 지금 정수기를 만들어서 각 가정당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귀한 헌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길을 통해서 이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Hola, bueno, estamos aquí en el refugio que está en la Zule, cerca de la iglesia del Carmen. De verdad agradecido con nuestros hermanos que vienen de parte de Dios. Nos trajeron bastantes bendiciones el día de hoy, alimentos, purificadores de agua. Estamos súper agradecidos de corazón porque es lo que se necesita, un aporte de parte de Dios. Esto nos alegra mucho el corazón en estas circunstancias tan fuertes que estamos viviendo, donde la humanidad se está viendo, la esperanza. De verdad súper agradecido, mi familia, todas las familias que estamos aquí, que ya somos uno solo, somos una comunidad bastante unida. Esto nos ha enseñado mucho a querernos, respetarnos y avanzar sobre toda esta situación tan fea y triste que está pasando. De verdad que bueno, estamos aprendiendo y recibiendo siempre las bendiciones de Dios, agradecida de verdad. De verdad, gracias siempre a Dios y a los muchachos que siguen el camino de Dios para bendecir. Esperamos de verdad que sean bendecidos enormemente con todo esto. Muchísimas gracias por el apoyo. Muchas gracias por todo. Gracias por los alimentos, que Dios lo bendiga. Bueno, primeramente quiero agradecerle a Dios, que es el que hace todo esto posible, y por cada uno de sus vidas y por el aporte que están haciendo por nosotros y esta gran ayuda que nos han traído y por acordarse de nosotros. Gracias y que Dios les siga bendiciendo a todos ustedes. Quiero darle un agradecimiento a todos los que están ayudando por el apoyo incondicional, a todas las familias que están en este sector. Muchas gracias. Gracias por todas estas cosas que están haciendo por nosotros, porque realmente nos llena mucho, que nos den un poquito de aliento después de todo eso lo que vivimos el 24 de junio, todas las familias de María Abajo, porque no es nada más lo que perdimos materialmente, sino sentimentalmente, todo lo que vivimos cada vez que vemos nuestras casas, cómo quedaron, y nuestros hijos, cómo tienen miedo de estar en nuestras casas. Mi nombre es Yanis Monsalve y estamos en la comunidad del Campito. Queremos darle el agradecimiento por tantas cosas y tantas ayudas que han estado desde el día 1 con nosotros, a todas esas países que nos han ayudado y a esta empresa que es Amigos Unidos por Nosotros, algo así creo que se llama. Realmente Dios los bendiga a cada uno de ustedes, porque sé que están aportando un granito cuando cada uno en sus hogares también tienen sus complicaciones y nos toman en cuenta. De verdad que todo esto que hemos vivido es fuerte, pero Dios sí nos sigue bendiciendo, siempre seguirá con nosotros, y mi recomendación para ustedes es que confíen en Dios, porque nosotros en este proceso hemos visto la mano de Él ayudándonos. Así que mil bendiciones. 감사합니다. Gracias. 사실 저희가 보내드린 조끼나 이런 게 아닌데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직접 저희가 후원한 저희 교회 NGO인 사랑 광주리에 요청하셔서 교회로 오고 광주리로 오고 그냥 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달라 해서 줬더니 직접 조끼 만들어 입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물질이지만 이걸 통하여서 사실 너무 많은 지금 사상자가 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원조를 해도 지금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로는 이 작은 물질의 후원과 섬김이 출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물고가 트이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이걸 통하여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현장에서 섬기게 될 텐데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귀한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마무리될 텐데요.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바로 이곳으로 오셔서 청년부에 대해서 소개받으시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사랑의 교회 청년부 새가족 모임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시편 139편 찬양하신 후에 각국 소그룹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